오늘 전도서 이제 7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 중요한 몇 가지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강의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조각품 보셨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 생각하는 사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생각하기 위하여 태어났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참 생각이 많으신 분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인가, 또 동시에 우리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인간이 생각하는 것, 성경이 여러 개 많이 있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성경을 한번 찾아가면서, 수요 강의니까 한번 찾아가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여기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다. 그러시면서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른데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 하늘이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깊고 높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깊다. 두 번째, 시편 139편 시편 139편 16절 17절 16절 17절 잘 표시해 두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여기서 내가 내 형질이, 내가 이 세상에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님이 나를 이미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어. 그러시면서 주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그 생각이 많은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위하여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것이 최선이고 어떤 것이 좋은 것인가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성경 기절인데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서 29장 11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어떨 때 참 답답한 일 당하고 어떨 때 어렵고 힘든 일 당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믿습니까? 예. 하나님의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하고는 다르다. 높고 깊다. 또 주님의 생각은 정말 보배롭고 주님의 생각은 귀한 것이며 아름다운 것인데 참 많이 생각하신다. 얻은 것이 최선인가?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항상 생각하고 계신다. 그리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와 소망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인데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안 가니까 주님이 할 수 없이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향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생각 반대편에 인간의 생각은 어떤가? 인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창세기 6장 5절 구약 성경 8페이지 창세기 6장 5절 다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은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다 인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아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 자체로 두면은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에 항상 동의하고 악한 것을 추구하는 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의 생각이. 그리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만 찾는 거예요. 시편 10편 4절 같이 읽습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사상, 생각해서 굳어져 있는 것이 사상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굳어져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이 사상이에요. 북한의 지금 저 공사나 사상 안 바뀌어요. 바로 이것을 오늘 말씀하면서 인간의 생각은 이런 생각들인데 오늘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으면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하면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자, 여기서 매사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늘 조심해야 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가? 내 생각인가? 이것을 항상 우리가 구별해야 돼요. 잘못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이야기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신지 내 생각인지를 잘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법정 스님이 책을 썼는데 무소유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성녀가 쓴 책이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는 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도무지 법정 성녀의 생각과 이게 사상이 어떤 것이냐, 그 책을 이제 성녀 법정에 대한 책을 몇 권 사서 읽어보면 무소유가 아무것도 없는 게 무소유가 아닙니다.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는 게 무소유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은 그거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소유욕이에요. 그래서 소유와 무소유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법정 성녀가 이야기하는 것은 수행하고 자기 인간의 삶을 사는데 가장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자기는 세상을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다. 이게 무소유 정신이에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독교 성경과 이분이 이야기하는 무소유의 개념이 달라요. 성녀 법정이 이야기하는 무소유는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꼭 자기 인간이 삶 자체 사는 자기 삶에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산다는 게 무소유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무소유는 뭐냐면요, 이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내가 사는 날 동안은 풍성하게 살고 풍성하게 나누고 풍성하게 누리다가 주님 앞에 드릴 줄 알고 가는 인생이 바로 성경적 무소유입니다. 이해가 돼요? 성경 신명기 10장 14절, 신명기 10장 14절. 자, 오늘은 좀 성경 찾는 게 많아서 여러분 좀 귀찮은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오늘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한번 전체를 봐야 되니까요. 10장 14절, 구약 성경 278쪽. 자, 같이 읽습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1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법정 성녀가 이야기하는 수도 종교의 대표적인 불교의 성녀가 이야기하는 무소유는 예를 들어서 옷 한 벌만 있으면 되지, 그 여러 벌 필요 없다. 딱 한 벌만 입고 봄이든 여름이든 떨어지면 기어 입고 성철이나 성녀나 또 지금 법정이 하는 무소유는 땔감 있고 그리고 살, 콩, 조 먹을 만큼 좀 있고 장작 펴놓았고 그저 물가에 경치 좋고 산 좋고 물 올라가는 곳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보면서 죄짓지 않고 명상하고 수도하고 사는데 필요한 것 정도로 있는 게 내가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가지고 있다는 게 무소유 정신입니다. 그럼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무소유는 뭐냐? 오늘 이 성경에서 나의 것은 처음부터 없었고 빈손인 나에게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인데 그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에게 맡겼다. 그럼 너 맡아 있는 동안 너가 모든 것 다 이용하고 먹어보고 다 풍성하게 살다가
욕심 없이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을 살다가 넌 내려놓고 내한테 오는 거, 이게 무소유입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무소유와 불교가 이야기하는 무소유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거라 그랬죠? 높고 깊고 너희하고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고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과 소망과 미래를 주는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걸 착각해가지고 기독교도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뭐 무소유, 그런 그 성녀들이 하는 무소유입니다.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오늘 일생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이렇게 해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 지혜가 너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바로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수요 예배 때는 지금 이 전도서를 깊이 있게 강의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좀 잘 들으면서 머리에 새기면 좋겠어요. 주일날 설교하고 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게. 예. 13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봅시다.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굽혀놓은 거 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예. 그러면서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하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할 때는 어떻게 하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되돌아보아라는 건 뭐죠? 생각해보라. 예전 성경은 이렇게 했어요. 개혁 성경 오기 전에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경에 보면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상이 크미니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다. 자, 여기서 이 기뻐하라는 것에 성경이 말하는, 조금 전에 오늘 첫 번째 소유 무소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불교의 무소유와 기독교의 무소유, 청지기 정신, 마타가 있다가 그 하나님께 많이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네 생애를 끝내는 것, 그것이 성경적 무소유. 예. 그런데 두 번째, 기뻐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이 기쁨이 뭐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절대 기쁨. 수요일에 저녁을 안 드시고 완전 힘이 없네. 절대 기쁨. 절대 기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집 샀다. 이제까지 월세 전세 살다가 집을 샀다. 너무너무 기쁘죠. 그렇죠. 기쁘다. 또 시험에 합격했다. 시험에 합격했다. 너무너무 기쁘다. 좋은 학교에, 대학에. 또 이제까지는 기쁘다. 회사에 취직이 됐다. 또 승진했다. 이것은요, 안 믿는 사람도 기뻐해요. 그렇죠? 시험 되니까 기뻐하고, 집 사니까 집 사면 뭐 하죠? 집들이, 이들이 저들이 앞들이 뒤들이 다 하고 기뻐하고, 시험 됐다면 전화하고 와 됐다며 승진했다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기뻐해요. 성경이 말하는 기뻐하는 건 뭐냐 하면 예수 때문에 오는 기쁨, 빼앗기지 않는 기쁨, 샘솟는 기쁨, 영혼의
말할 수 없는 기쁨. 이게 절대 기쁨입니다. 나는 1986년도에 이 절대 기쁨이란 걸 한번 누려봤어요. 학교 교사 시절 교무실에서도 너무너무 기쁘고 이 주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일반 사람 보면 좀 모자라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예, 그때가 한 오전 한 11시쯤 된 것 같은데, 아직 점심시간은 좀 덜 됐는데 성경 읽는데 너무 교무실에 일어나가 찬송하면 다 미친놈 취급할 거고 도저히 어떻게 안 돼가지고 4층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그때가 겨울이었으니까요. 아마 3월 학기 초 되기 전이고 2월에 이제 그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인데, 옥상에 아무도 없는데 아주 눈이 이렇게 조금 쌓이고 이제 한쪽에 벽돌을 이렇게 모아놨는 그쪽에는 눈이 좀 덜 쌓이더라고. 한쪽으로 치워내고 그게 너무너무 좋아. 손 들고 그 2월 달에 내 얼굴에 비치는 햇빛에 나는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감사해서 눈물이 저절로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으로 나누어 보면 별로 기뻐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 영혼에 넘치는 은혜예요. 이것은 남들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에요. 가장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나보고 뭐 미쳤네, 예수 때문에 미쳤네, 정신이 나갔네, 뭐 그래도 아무 관계 없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절대 기쁨, 우리 은혜 받았을 때 막 춤을 추며 일어나서 돌아다니는 것하고 똑같은 그런 기쁨, 이게 뭐냐면 절대 기쁨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오늘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는 것은 잘 되어서 막힘이 없을 때는 시험 됐다고, 승진했다고, 집 샀다고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고, 너를 구원한 그 하나님 앞에 네가 절대 기쁨을 누려라. 아멘. 절대 기쁨을 누려라. 삶과 죽음이 엇갈리는 그런 상황에도 막 하는 거요. 실제 이게요, 2차 대전 때 한번 일어난 게라. 실제 전쟁사에 보면 독일과 미군이 죽기 살기 밀고 땡기고 전쟁을 하는데, 독일의 어느 마을에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는데 이제 이 미국 사람이 그 지역을 이제 점령하면서 들어가 가지고 그 집에 쉴 만한 집이 거기 별로 없으니까 농가에 들어가 가지고 주인을 만난 거예요. 그 농가 주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성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제 성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총기를 좀 내려놓으면 좋겠다. 주인이 먼저. 그래서 이제 미군들이 총기를 내려놓고 있는데 마침 독일군 폐잔병들이 마지막 가면서 이제 쉴 만한 데가 없으니까 저들도 밤은 이제 점점 깊어가고 겨울이니까 눈이 오고 하니까 다시 그쪽으로 왔다가 독일군이 그 집에 모르고 들어오는 거예요. 일촉즉발에 그냥 그야말로 총으로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인데 주인이 중재를 해요. 나는 크리스찬인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 성탄이 가까웠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서 젊은 여러분들이 조국의 부름을 따라 온 것이지만 오늘은 성탄이 가까이 왔으니까 다 같이 총을 내려놓고 식사를 같이 하는 게 어떻겠나. 그래가지고 독일군하고 이 위군하고 한 집에서 밥을 먹고 서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뒷문으로 하나는 앞문으로 양쪽으로 헤어진 거예요. 적어도 오늘 저녁만은 서로 총질하지 말고 가는 만큼 서로 두기. 그리고 헤어진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절대 기쁨을 잃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저도 가끔 요즘엔 참 굉장히 행복하다는 걸 느껴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내가 우리 집 사람 보고도 몇 번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난 오늘날처럼 요즘처럼 마음이 안정될 때가 없다. 내가 돌아보니까 86년도에 은혜 받고 87년도에 1년 덜 돼서 신학교 올라와가 정신없이 방에서 교회를 시작해가 여기까지 오면서 계속 집회하고 계속 기도하고 25년을 난 거의 쉬어본 적이 없다. 내가 국내 집회를 500회 이상 했어요. 한번 보세요. 미국 가가 집회 딱 끝나고 한 3일만 쉬고 오라는데 딱 끝나고 빨리 교회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나와가 이 시간을 맞춰 비행기 타고 나와야 돼. 나오면서 이 안에 옷을 갈아입을 여가 없어가지고 들고 나와가 미국 LA 공항에 가가 화장실에 가가 옷 벗고 런닝샷을 갈아입고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그런 집회 끝나면 바로 바로 그렇게 했어요. 딱 한 번 해본 게 열흘간 작년에 북유럽 갔다 온 게 내 처음 휴가였어요. 25년을 그 어느 날 돌아보면 참 내가 이렇게 돌아보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 한 번도 제대로 깨닫고 느끼지 못했구나. 이 참 사역이 소중했고 이 귀한 일들을 하면서도 이게 정말 하나님의 귀한 은혜고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내가 참 늦게 철이 들었구나. 그런 것들을 점점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요즘에 있으니까 참 그 어느 때보다 가슴속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제 얼굴 보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나요? 별로예요? 예. 근데 일반 사람은 나만 보면 바짝 말랐네? 이 목사님 어디 아파요? 어제도 안 보던 노예에서 오랜만에 저쪽 노예 관련 사람들 보니까 많이 말랐대요. 그래서 내가 웃으며 조금 좀 날씬해졌죠? 그랬더니 아니 말랐긴 말랐는데 얼굴에 빛이 나네? 그래요. 그분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영혼도요 조도가 있습니다. 우리 얼굴이 우리 영혼의 빛이에요. 조도가 뭔지 모르죠? 얼굴에 빛을 잃어보면 우울증이 뭐냐면 마음의 감기가 우울증입니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마음에 든 감기입니다. 감기가 모든 병의 원인이 되듯이요, 기쁨을 잃어보면요 얼굴이 컴컴해집니다. 이거 햇빛에 많이 거실은 검은 거하고는 다릅니다. 영혼의 기쁨이 사라지면 뭐가 오느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근심 걱정이 내려놓이면서요 얼굴에 빛을 잃어버려요. 바울이 사도가 이야기하는 절대 기쁨, 예수님이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보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때의 기쁨은 절대 기쁨입니다. 요즘에 전국에 참 우울증 환자가 21세기 들어서 대한민국의 우울증 환자가요 지금 최고 많이 있을 때가 5%였다는데 지금 국민의 한 10%가요 10명 중에 1명은요 말은 안 하지만 거의 우울증을 앓고 있습니다. 잠이 못 들어서 약을 먹고 잔다 이 말이에요. 이 심각한 얘기예요. 우리가 쉬는 건 뭐가 쉬어야 되냐면 뇌가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이나 다른 거 어떤 게 아니고요, 우리 영혼이 쉬는 거는 뇌가 쉬어야 된다. 마음이 편안하면 뇌가 쉬어야 쉬는 거예요. 그 뇌가 쉬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우울증입니다.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는데 대부분 보면 참 놀라운 것이 책자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지금 한 5%에다가 10%로 올라가가 그걸 실행하는 거 보니까 자살도 하기도 하고 막 문제가 생기는데 한 해 10,000명 이상 자살해요. 엄청난 거예요. 자살률이 세계에 지금 1, 2등을 가는 나라가 되면 이거 왜 그러냐 하니까요, 마음의 절대 기쁨을 잃으면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지금 오늘 이야기하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근데 이 지금 마음의 감기라는 우울증은 절대 기쁨을 잃으면 오는 것인데, 이건 어떻게 오느냐?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하냐? 이것 때문에 오고, 나는 살 가치가 없다. 두 번째, 나를 사랑해 주거나 나를 아끼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 무의미 무가치가요, 인간의 영혼을 완전 잠식해 버립니다. 저는 형통한 날에 절대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절대 기쁨은 기도할 때 오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나을 방법이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나 다른 방법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쫙 오면 제가 기도해 드리고 그래요. 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까? 잘 안 하셔요. 근데 제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분은 거의 다 낫더라고. 첫째는요, 기도해 드리고 하고, 두 번째는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산에 가서 걷게 해요. 산속 자연 속에 있으면서 자연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자연이 인간을 치유하는 거예요. 숲속에 가서 걸으면서 그 자연이 인간을 순환시키는 겁니다. 제가 몇 분 그런 분 기도해드리고 했는데요, 제가 기도해드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한 사람들은 다 나섰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취함 됐을 것이고, 두 번째 자연으로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순환 방법을 통하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어려운 일이 찾아올수록 절대 기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공고한 날 아주 어려워지면 왜 이렇게 됐는가 생각해라. 원래 희망이라는 반대어가 절망인데, 실망인데, 절망, 실망은 무슨 뜻이냐면은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한 것이 실망입니다. 희망을 잃었다는 거죠. 그런데 절망과 실망은 두 가지로 오는데, 하나는 자신에게 실망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실망해요, 대부분 보면. 또 하나는 외부 환경에 의해서 실망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감정 존재가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세상사가 안 믿는 사람들도 세상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마음이 누가 주관하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마음을 잃어버리고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의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병행하게 하시사 절대로 낭패당하게 하지는 않으신다. 믿습니까? 주 안에서는 절망과 고통이 때로는 주님의 길로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어보면 음식의 최고의 맛을 내는 건 뭐죠? 음식의 최고의 맛을 내는 건 뭡니까? 간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전주의 어느 지역에 해장국이 하도 맛있다 해서 집에 갔는데, 어느 집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전주에서 제일 큰 교회에 해당하는 바울 선교교회인가? 이름도 잘 생각 안 나요. 저 성결교 교단 저 이사장 하신 분, 머리 허연 분.
집회를 갔는데 아침에 목사님 맛있는 그 해장국집 아주 맛있는 집이 있다. 그 갔어요. 집도 뭐 허름한데 먹었어요. 진짜 맛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맛있네요. 그랬더니 그분 음식점 하는 그분 말이 아주 간결해요. 맛있는 건 특별한 거 없고요, 간만 맞으면 다 맛있어요. 음식은 간이 맞아야 된다. 이게 간이.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요, 누가복음 14장 34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간이 맞으면 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네가 가만히 한 생각해봐라. 너가 맛을 잃은 소금인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맛을 내는 건지 딱 한번 생각해보라. 그런 날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기대를 하시며 이 길을 인도해 주신가 네가 생각해보라.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자기의 삶을, 우리 인생의 삶을 자기 길로 인도해 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부터 18절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의 말씀을 합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도 내 손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라. 지나친 의인, 지나친 것, 또 지나치게 악인, 이거 하지 마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었냐면 너는 이 세상 살면서 정도를 걸어라. 바른 길, 정도, 바른 길을 걸어라. 지나치게 너무 너가 뭐 모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대단하게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난 못할지 그런 거 하지 마라. 모든 사람이 가는 바른 길을 걸어가라. 정도. 이 정도를 걸어가면 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너는 세 가지를 생각해라. 첫째는 네가 어렵고 힘들고 곤란하고 그럴 때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내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게는 이런 고통이 온가. 너가 첫째는 네 자신을 돌아봐라. 두 번째, 네가 정도를 걸어가며 지나치게 악한 사람 되지 말고 또 지나치게 의인 되가 뭐 대단한 사람, 그런 사람 되려고 남들한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너는 그저 정도를 향하여 가라. 그런데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가는 그 길에 네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곤란한 일이 생기면 너의 자신을 돌아봐라. 아멘. 한번 돌아봐라. 너의 지나온 인생길에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나의 길은 어려움이 왔는가. 네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두 번째, 고난당하는, 너보다 더 힘들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보아라. 병원에 가보니까 진짜 참 말기암 환자들 마지막 생을 불태우면서 그 하는 거. 제가 그저께 금요 기도 때인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선생님 한 분, 교장 선생님 되셨는데 젊어요. 57년생인가 그래요. 근데 교장 선생님 일찍 됐어요. 내가 축하한다고 막 그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마 제 전화번호를 0011일 때 알았던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이제 잘 믿는 분인데 내가 아마 전화를 하려고 근데 011 어떻게 몰랐다가 어떻게 찾아신 것 같아요.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어요. 목소리가. 저 목사님, 저 이대영 선생인데요. 이래요. 예, 누구요?
예. 들어보니까 전에 같이 근무했던 분이 교장선생님 때문에 예. 그런데 이렇게 왜 이렇게 힘이 없으세요? 예. 지금 제가 항암하고 있는데요. 예? 겨울에 2010년도까지 건강검진 잘 했는데 학교 검사에서 아무 이상 없음 했는데 2010년도 말에 기침이 좀 나길래 바쁘기도 하고 해서 뭐 괜찮겠지 해서 동네 병원에 2번이나 갔는데 별거 아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뭐든지 좀 심각하다 하면은 역시 빨리 검진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약 먹고 그냥 버텼대요. 근데 그래서 안 낫고 자꾸 기침이 나고 힘들고 하길래 큰 병원에 갔더니 감기 기침 증세 한 2달 했는데 편병원에 갔더니 폐암 말기라 그러더라고요. 손도 못 손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항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올 3월 4월에는 병원에서 거의 안 된다 그래가지고 수술도 못하고 지금도 수술 못 했대요. 수술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 젊다니까요. 아주 운동 잘해요. 운동도 뭐 배구도 잘하고 모든 운동도 만능 선수예요. 근데 기침 뭐 좀 하다가 보니 병원에 가니까 말기암이라니까 뭐 어떡해요. 그래서 3, 4월에는 이제 세상 끝낼 것 같다 그렇게 해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랬는데 누가 한방에 한의원에 가가지고 면역을 높이는 뭐 그걸 좀 하면 좀 어떻겠나 해서 그거 한다고 괜찮겠나 했는데 하도 그러길래 가서 면역 뭐 하는 거 조금 약을 먹고 좀 했더니 지금은 그래도 많이 회복돼 가지고 체중이 45kg, 6kg 나갔대요. 그분 그래도 체격도 좋은 체격인데 그러니까 뼈만 남았다가 지금 다시 조금 체중도 붙고 있는데 아직도 그렇습니다. 근데 참 근무했을 때 목사님 생각이 하도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약속을 했어요. 기도할게요. 그 어디서 지금 요양하고 있나요? 하니까 저기 의정부 있는데 거기 포천에 누님 집에 와가 거기 와서 지금 요양하고 있으면서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병원에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아픈 것 그걸 네가 한번 들여다보라. 난 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이 사람 정말 큰일 난데 나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위로해 주면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거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자기를 한번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되돌아보고 가장 중요한 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전도서 말씀 우리가 깊이 있게 명심하면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그래서 너 하나님, 너를 이 세상에 보내고 이 세상 모든 걸 주관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내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정도를 걸어가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